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새날 가운데서 말씀 따라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무장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참 우리가 묵상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고 있는데요. 이 비유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또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비유 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9절 말씀 제가 조금 빠르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혹은 이후에 교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탁 집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씨는 말씀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우리 심령에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심령에 이렇게 심어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근데 어제까지 본문에서 그 남방 여인 혹은 그 니느웨 사람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 비유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좀 귀신 깨끗하게 제어졌다가 더 나빠졌다 하는 그런 형편을 이렇게 둘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온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다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세 가지 종류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온전하게 심기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거는 아예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니까 죽어버린 거죠.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뿌리를 내리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좋구나, 근데 이게 뭐야, 아니네, 이랬던 사람들인 거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 듣고 감동했는데 한 며칠 사이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말씀을 받았다 하지만 마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다. 돌밭에 떨어졌다. 돌밭은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가 돌 때문에 깊이 내릴 수가 없으니까요. 해가 뜨니까 금방 뿌리가 얕아서 타버렸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너무 옅어서 조그만 어려움에 금방 넘어져 버리는, 금방 시련 가운데서 그냥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가시떨기와 같이 심겨져서 자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나무가 있으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것을 비유로 믿음은 받아들였는데 고난이 있다 보니까 점점 시름시름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바로 그런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어쨌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세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도 세 종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배 풀리 열매를 맺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련 가운데 열매가 조금 없어지면서 그래도 견디면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맺지 못했지만 그 시련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가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혀 자라지 못하는 세 종류, 그 다음에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기면서 그래도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간 그러한 사람 세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내가 요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혹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가시떨기는 아닌 거죠.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끌려가듯이 끌려갈지라도 믿음만 붙들고 나아가면 이 열매를 맺은 사람들 중에서 30배 열매 맺은 사람이다, 이렇게 불릴지언정 열매를 맺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 씨앗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 6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 3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가운데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씨앗 열매 맺는 게 우리가 그걸 더 잘 알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6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하면서 100배의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뒤니까 교회 핍박도 많았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보니까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점차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 한 60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나아가는 더 심한 박해가 나오니까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3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점점 박해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이 겹칠수록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독특한 게 마지막 부분에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곶간에 갈아지는 그 불에 태우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알곡을 곶간에 드릴 자가 얼마나 될까?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100배, 60배, 30배 핍박이 계속될수록 점점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알곡으로 주님의 곶간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데 끌려갈지언정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권면하는 거죠.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난이 겹쳐질지라도 믿음만은 놓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곶간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내가 이전에는 100배였는데 지금은 60배밖에 못한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100배가 60배가 되고 60배가 30배가 될지언정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으로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곶간에 들어갈 때까지 일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백성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참 그 주님의 곶간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참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